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 16번째인데요. 제목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늘, 그 하나님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에 갑자기 놀다가 이제 그 뒤산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또 눈이 이렇게 내릴 때가 되면 그 산 그 잔디가 있는 그 이제 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제 비는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눈은 뭐 갑자기 쏟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눈이 이렇게 놀다가 보면 조금 내리다가 한 방 눈이 막 내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급해서 어디에 숨는가 하면은 그 바로 잔디 그 노는 그 장소 공동묘지가 있는 거기는 뭐 나무도 없고 하니까 뭐 놀기 좋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이 산 그 제일 위에 보면 큰 그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성이죠.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웬만한 비는 다 피합니다. 웬만한 비는 피하고 또 웬만한 눈은 그 밑에 있으면 다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 위협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문들이 다 두려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이잖아요. 그 화성에서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몇 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장이 펑펑 몇 번 10초 안에 터지면서 공장이 불바다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그 삶이 불안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나에게 또 오면 어떻게 할까? 또 내 앞길은 어떻게 되고 내 하루하루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우리 같이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협해오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존자의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그늘이라고 하면 영향력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부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저를 그 그늘이 저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한다는 것은 높으신 분의 그늘. 그 즉 말하면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 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그 높으신 분의 그늘.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가 조그만하면 그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이렇게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작죠. 근데 큰 나무는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고 또 듣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 대한 영향력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늘이 되어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하나님의 그늘이 보통 그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위험도 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뭔가? 자,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여러분,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저도 어릴 때에 이 꽁이라든지 토끼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 토끼를 잡을 때 가면 이 토끼는 밤에 많이 주로 움직이는데 이제 어둡기 전에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올무를 놔요. 그리고 또 새를 잡을 때는 새들이 보는 앞에서 거물을 치지 않고 새들이 모를 때 거물을 쳐요. 그리고 거물이 새가 볼 때 거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해놓고 거물을 쳐야지. 뭐 다 보이고 이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새도 새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는 그 올무를 놓을 때 잡으려고 하는 그 뭐 새라든지 조류라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라든지 그들을 모르게 놓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는 그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자빠지게 하고 거기서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도 하는 그런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는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올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스라든지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를 위협하는 올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내가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가? 5절, 6절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잠잘 때 도둑놈이 오잖아요. 눈 뻘이 뜨고 있는데 도둑은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강도들은 낮에 활동하기도 하는데 거의 도둑은 밤에 활동합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우리가 질병이 들어오는 거 알고 우리가 질병이 걸립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그 이 사람 몸속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가 피 검사하고 또 다른 검사하고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거를 잡아내잖아요. 근데 다 잡아냅니까? 다 잡아내지 못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잠자는 순간에,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순간에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뭐 알고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와 같이 길 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바로 그냥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도 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거는 낮에는 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낮에도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화성 그 폭발 사건이 밤에 일어났으면 낮에 일어났습니다. 낮에 일어났는데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멀쩡히 가는데 차가 갑자기 그냥 인도로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낮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그냥 그런 위험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자, 밤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또 낮인데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부터 밤에 너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오는 재앙과 어려움도 너가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너 염려할 거 없어. 그리고 낮에 사기 맞는 게 밤에 맞는 게 아니라 낮에 맞아. 그리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깃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가끔 보면 이 동영상 짤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동영상 보면요, 닭장에 뿅아리들이 막 놀고 있는데 거기에 구멍에 맹독,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 딱 들어오면요, 그 어미닭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벼슬을 세우고요, 날개를 막 다 올리고요, 막 계속 그 뱀의 눈을 쪼고 머리를 쪼고 막 밟고, 이야, 무섭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새끼를 보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미닭이 새끼 닭을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지켜주신다. 제가 시골에 이제 보면은 그때 나무를 뗐잖아요. 나무를 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여요. 그럼 긁어냅니다. 긁어내면은 완전히 불이 다 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이 덜 꺼진 상태에서 끌어내서 그 흙간에 갖다 이렇게 쏟는단 말이에요. 그 흙간에 또 집들도 있고, 또 이게 닭이 또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흙간에 재를 갖다 부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다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던가 봐요. 그래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닭이 그 불에 바베큐가 돼버린 거예요. 어미닭. 그래가지고 바베큐가 돼가지고 그 닭을, 어미닭을 덜쳐내니까 거기에 뭐가 있게요? 병아리들이요, 삐약삐약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엄마가 타 죽는 날개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아주 뭉클해요. 이 방패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화살을 또 총알을, 이 방패는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가 다 그거를 맞는 거예요. 화살을 맞고요. 방패가 찢어지고요. 방패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찢어지고 다 내 몸이 너덜너덜해지기까지 그 방패를 든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찔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다. 여러분, 방패는 총알이든 화살이든 자기가 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자기 그 방패가 온전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느낌이 오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자기가 방패되어서 자기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손방패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우리를 연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낮에 날아드는 그런 어려움과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이 그늘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거기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 여러분, 요새 알죠? 큰 바위. 그거는 비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도 이제 시골에서 엄청 큰 바위 있거든. 거기서 놀았어요. 홍수가 오고 비가 쏟아지든지 괜찮아. 거기는 떠내려 갈 리가 없어.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다 넘어져도 그 큰 바위는 요지부동이야. 그대로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위에 요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요새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나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1000명이 다 죽어지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다 쓰러져 죽네. 그런데 내가 그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 죽는데 내가 그 중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게 전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아예 가까이 오지를 못한대요. 아예 접근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I believe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성경은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야, 밤에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야, 내가 두 눈 거의 뜨고도 당했던 또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왕이 큰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두라 평지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뭔가 하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바람을 붙여가지고 그 온도를 7배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가면 다 그냥 타 죽어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다 죽는 그 정도로 뜨거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길 수 없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므로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던져 넣습니다. 완전히 뼈를 추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후반절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의 그늘이 불 가운데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불이 7배를 강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늘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이 있으면 그늘 속에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위험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뭐 사람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게 됐어요. 6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다리오 왕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늘이 사자의 입을 막는 그늘이 되셔서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보호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29살 때 여기 제가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 서울 농대에서 이렇게 지선도로 나가다가 이제 그 고색동 지금은 뭐 길이 엄청 넓어졌는데 그때는 뭐 편도 1차도 아니죠. 지선도로 차 하나 이렇게 겨우 다닐 수 있는 거기서 고색 사거리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오고
그래서 좌우 창에 승희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뭐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윈도우 브러시만 닦고 이렇게 딱 컵을 이렇게 딱 좌회전하고 차를 딱 돌리는데 저 고색 사거리 쪽에서 엄청 큰 그야말로 저는 산더미만한 것들이 달려오고 있더라. 그게 덤프 트럭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톤수가 제일 높은, 이번에도 제가 스카니아만 지나다니면 그거 봅니다. 과거에는 그 스카니아 차 몇 톤이 안 적혀 있던데 요즘 적혀 있더라고요. 22.5톤이에요. 22.5톤. 여러분 안 놀래죠? 뭐 그게 얼마나 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놀래는 보고 없어. 돈을 뭐 1,000억 얘기해도 참 눈만 물뚱물뚱 뜨고 놀래지 않고. 차도 뭐 22.5톤 하니까 뭐 그게 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바퀴가 12개잖아요. 뭐 차도 바퀴 12개 있는 차가 있나 그럴지 몰라도 그 덤프 트럭이에요. 그게 스위스 수입제인데 모래를 잔뜩 싣고 빗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얼마나 세게 달려오던지 컵을 딱 도는데 막 산더미처럼 산이 달려오는데 아, 차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대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정면 충돌이 팍 일어났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차가 이쪽 간데 튕겨나가지고 저쪽에서 돌아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있더라고요. 내 차에서는 막 그냥 낮에다가 터져가지고 막 수증기가 하늘을 마치 솟고 있고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을 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차들이 양쪽에 편도 1차니까 왕복 2차니까 차들이 엄청 붙어가지고 막 차들이 확 그 밀려 이렇게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문을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이쪽은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나갔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성경에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아픈데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 막 앰뷸런스 와가지고 무조건 올라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타라고. 막 차가 4대가 막 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막 그래 됐는데 저는 이제 위로가 좀 되더라고. 왜냐하니까 제 것도 막 부서져가지고 막 저기 돼 있고 건너편에 보니까 뭐 프린스도 막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또 엑셀이라는 차도 그렇게 돼 있고 뭐 스카니아는 또 범퍼가 완전히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그 서 있지. 위로가 됐는데 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제가 그 컵을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그 차가 스카니아가 치고 나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건너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프린스하고 뒤에 엑셀하고 다 박아버렸네요. 제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받다가 아 이거 지금 알고 봤더니 제가 원인 제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견인차가 오고 다 올라타라는데 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사고 같으면 당신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진짜 괜찮았게요. 괜찮았게요. 괜찮았으니까 지금 여기 있죠. 저는 그때 하나님 이름 석자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한 같아요. 하나님 하자만 불러 바닥 하는데 없었어요.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누가 거기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차도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 나가지고 괜찮더래요. 근데 2주 후에 직장 잘 갔다 오다가 집 앞에서 쓰러져 죽었대요.
그 얘기를 또 나에게 하네. 그러면서 타라고 그러더라고. 아, 나 괜찮다. 그러니까 2주를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2주는 넘겨야 된다. 2주 만에 잘 왔다 갔다 하다가 2주 될 때에 문 앞에서 쓰러져가 갑자기 죽었대. 아, 얼마나 무섭던지. 그 외에도 참 저도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고비를 몇 번 경험하고 느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2010년이잖아요. 2010년 급성 간염이어가지고 아주대학 병원에 입원, 이제 그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이거 뭐 수치 같은 게 이렇게 검사하더니 GOT, GPT 간 수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 정상이 40 이하여야 정상이에요. 딱 하는데 GOT가 2,800, 뭐 GPT가 뭐 2,700 얼마. 아이고, 저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이고 온 김에 이 초음파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의사인가 아니면 뭐 레지던트인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병원에 뭐 여기 응급실 온다고 뭐 그냥 이 이 초음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고. 얼마나 지금 밀린 사람 많은데 그러길래, 아니 저는 어차피 온 김에 좀 하자는 얘기지 뭐 아니면 말고죠 뭐. 그랬더니 자기들이 피검사 하더니 조금 후에 막 그 허연 시트에 나를 태워들이 막 끌고 막, 여러분 TV 봤죠? 싣고가 막 골목골목 확 돌리고 가다가 죽겠더라니까. 아니면 떨어져 죽든지. 그래 끌고 가지고 초음파를 하더라니까요. 그 초음파 해보고 피검사 해보니까 이게 뭐 2,700, 2,800까지 가니까 자기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이튿날 됐는데 담당 의사 와가지고 회전 돌면서 또 이제 피검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이제 그때 누가 옆에서, 저는 물어보지 않아. 난 누워서 있는데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 지금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3,00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000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내 친구는 또 저기 친구의 친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7살 됐는데, 저는 그때 47살도 안 됐는데, 저도 47살이었네요. 그런데 그 친구는 4,000이 넘으니까 이 간이 그냥 혼수 상태 들어가서 바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안 듣는 게 약인데 들어놓으니까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묻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들어왔으니까 뭐 병원 들어오면 병원이 왜 있는 겁니까? 병든 사람 고치고, 의사가 왜 있습니까? 다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수치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거 들었거든 내가. 야, 자기도 의사지만 내 힘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도 그 수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병원이 아무리 장비가 좋고 시설이 좋아도 우리 병원에서 못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떨어뜨릴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그늘이 되시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모세가 썼는지 아니면 다윗이 썼다,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편 90편이 보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90편 모세의 기도 이어서 91편은 모세가 썼는 게, 저는 다윗보다도 모세가 더 확실한 거는,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는 불뱀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있었는데, 낮에도 무섭고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한, 낮에는 왜 위험합니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무런 나무 하나 그늘 없으니까 그대로 직사광선을 부딪히면 온도가 50도 오르내리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어른까지 여성까지 하면 그야말로 인원이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보호, 뭐 천막을 칠 수도 없는 거죠.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지어주셨어. 낮에는 어떤 그늘? 구름으로 딱 덮어주니까 햇빛이 바로 그들을 덮치지 못했다. 바로 여러분 구름만 걷어버리면 바로 60만 명이든 200만 그대로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금 또 뭐 별로 안 더운데도 몇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더위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도 전화가 아유 목사님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요.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그러길래 왜 더위를 먹냐고. 그 더위를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위를 막 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먹었지. 더위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그 햇빛이 오는데 뭐 그늘이 있습니까? 숨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그늘 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광야라도요. 광야는 조금만 그늘 있으면 시원해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러니까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늘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 지워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또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요. 바로 이제 동태되기 직전이야.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을요 기둥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떳떳하도록 하나님께서 난방 장치를 해줘서 또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줘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기도 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누구를 지키셔요? 이걸 잘 기억하셔요. 누구를 지키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것은 그 장막 속에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거주하는 게 뭐예요?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신다고? 누구에게 그늘 되어주신다고요? 자,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셔서 계속 건져주시겠대요. 16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뭐예요? 계속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뭐냐? 자꾸 대화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겠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 다 건져주신대. 하나님 물질로 너무 어려워요. 건져주신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건져주신다. 자식이 너무 속색이에요. 건져주신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건져주신다.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어디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안전지대다. 내가 너의 그늘 되어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